여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거기서 이제 1차 인구조사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인구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약 한 38년여 지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인구조사 하는 겁니다. 여기 인구조사에 대해서 그 목적을 여기 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여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런 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걸 계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세 이상, 20세 이상이 20세부터 해당이 되는 건데, 물론 20세 이상이라고 해도 싸울 수 없는 무슨 어떤 몸이 약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못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계수했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자기 몫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뭐 여인들도 있고 20세 미만의 자녀들도 있고, 또 20세 이상이라도 병든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또 20세 이상으로 이제 너무나 연로해가지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 숫자를 계수할 때 항상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힘있게 세워나갈 만한 그런 영적 군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는 아니죠. 20세까지는 적어도 자라나야 되니까. 이건 뭐 물리적,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제 막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막 거듭나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막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 아라비아 3년 특별 기도의 시간도 있었고, 자기 고향에 들어 다소에 가서 약 10여 년 가까운, 거기서 이제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받았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건 이제 그 이후에 부름받은 다음부터 약 한 13년에서 5년 이후부터 이제 1차 안디옥교에 부름받아서 거기에 가서 사역하면서 전도여행 본격적으로 시작하다가, 그렇게 뜨겁게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다가 순교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만하다. 히브리서에서도 자라나야 돼. 이제는 좀 자라나서 20세 이상이 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군대 20세 이상 돼야 군대 가나요? 만 19세 이상인가요? 하여튼 이 국가의 부름을 받는 것도 그 정도 나이가 기본적으로 되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 정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좀 앞장서서 좀 싸울 수 있는, 또 말씀을 좀 가르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마땅히 선생이 될 만한, 또 싸워서 앞장서서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싸우며 어둠을 물리치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출 만한 그런 믿음의 용사로 마땅히 자라났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매 맺는 거에 비교하면 우리가 누가 13장에서도 이
이 포도원에 이렇게 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기다려,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또 실제로 웬만한 나무는 다 3년이면 다 맺습니다. 안 맺는 나무 없어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려서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열매를 못 맺는다. 땅만 버리고. 그러니까 올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는 이제 찍어버리겠다. 땅만 버릴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우리는 영적으로 기간이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좀 열매도 맺고 이제는 좀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그런 모습으로서 싸우고 일선에 나서서 죄와 싸우고 어둠의 세력을 세상과 싸우며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만한 그런 좀 그 영적 군사가 됐어야 되는데 20세 이상 영적인 나이로, 즉 횟수는 충분히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교단을 보고 또 좁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자,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워봐라 했을 때 얼마나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이제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이제는 선생된 자리처럼 진리도 좀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싸워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와 악을 물리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자격을 반드시 만들어가고 그런 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끝까지 그냥 교회 나오는데 끝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좀 많이 심각한, 또 두렵기도 한 그런 문제 아닌가. 각자가 점검하면서 나는 20세 이상으로, 여기에는 노인들도 있을 거예요. 물리적인 나이로는 20세 막 된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70, 80 갈렙 여호수아처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 그래도 가요. 갈 수 있는 사람, 힘이 있으니까. 나는 과연 여기에 속할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저 그렇게 지금 영적 군사답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 하나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의 숫자에 달린 건 물론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다면, 나서지 않는다면, 나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싸우지 않는데 나가지 않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나가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 하나, 내 가족, 그저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몫 짊어지고 나가서 전쟁에 나간다라는 건 목숨 걸고 나가는 건데,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런 강한 믿음, 각오와 결단, 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거기에 속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뒤에 53절에 가서 보면 각 지파별로 숫자를 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준다. 그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기업을 주라.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유산, 상속 재산,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지파별로 이제 나누는 거지만 원리가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지파가 번성했으면 많이 얻는 거고, 지파가 쪼그라들었으면 기업도 조금 얻는 거고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영원히 살 기업을 우리가 이제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딱 분배가 되면 그걸로 끝나지. 뭐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안 일어나죠. 만약에 있으려면 차이가 더 벌어지면 더 벌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로 이제는 이 땅에서 그 몇 년, 몇십 년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영원이니까. 끝도 끝도 없는 영원한, 이게 잘 상상도 안 가는 거지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영생이라니, 영원 끝이 없다니,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거라니. 하여튼 그 영원한 기업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늘 듣고 하는 대로 이 땅에서의 수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싸움이 얼마나 싸웠나, 헌신했나, 수고했나, 고난받았나, 얼마나 많이 자라났나, 만들어졌나,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거죠. 그것도 다 연결되어 있고, 싸움을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만들어지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헌신이 없이 어떻게 자라나고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게 다 뗄 수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그게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제 기업, 여기서는 이제 40년 이제 딱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 각 지파별 숫자하고 40년 후에, 약 38년 후에 각 지파별 숫자가 막 늘어난 지파도 있고 쪼그라드는 지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광야와 같은 인생, 고해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인생이다. 뭐 광야 40년 같은 예수 예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이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기 쪼그라든 지파처럼 또는 많이 늘어난 지파처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건 하나의 모형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각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10골, 5골, 9골, 뭐 8골, 뭐 다 다양하게 주실 것이다. 기업과 상급이 다 다를 것이다. 부활체의 영광도 다를 것이다. 차이가 날 것이다. 심판도 차이가 있지만 상급도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거다. 이걸 우리가 진짜 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깊이 정말로 깨달으면 이 가치는 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 그렇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정말 더 존귀한다. 더 큰 권세, 더 큰 영광, 더 큰 왕권, 더 큰 기업, 그 자체가 비교도 할 수 없는 건데, 이 세상 것하고는 그렇게 귀한 것을 영원토록 큰 자가 되고 영원토록 존귀한 자가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게 거리 가까운 하나님과의 24보좌처럼 하나님 둘러싼 24보좌,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서 그만큼 존귀한, 그만큼 영광스러운, 그만큼 큰 기업과 권세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안 바뀌는 건데, 영원토록. 그걸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이 우리가 믿는 일의 그런 면에서도 정말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는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좀 책임질하면서 좀 해이해지고 틈만 나면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이해지기 쉬운데, 그렇게 자꾸 자기 마음을 붙들어서 마음의 허리를 자꾸 매면서 우리가 이 믿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일이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언제나 24시간 잠잘 빼고 꿈속에서라도 믿는 일 하면 더 좋을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된다. 오늘 여기 인구조사에서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인구조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또 이제 기업 받을 거 하는 것을 얼마나 어느 지파가 많이 받을 것이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과정 속에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먼저는 그 르우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그런 영적인 장자의 직분은 옮겨져 갔지만, 이 르우벤이 자기 그 서모 비라와 간통죄를, 음행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참 저질러서는 안 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그냥 명목적으로는 그냥 장자의 이름을 이어와서 가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유다 지파로 갔고, 또 두 몫을 받는 건 요셉 지파로 가버렸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르우벤의 그 르우벤 지파를 예언할 때, 물에 아주 장자가 기력이 시작이잖아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물이 끊긴 같이 형통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할 것을 예언했는데, 하여튼 이 르우벤이 43,730명이다. 7절에 보면 이건 이제 그 1차 계수한 거에 비하면 좀 줄어들었어요. 1차에서는 46,500명인데 갈수록 창성해 나가야 되는데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2,700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본문의 그 원인을 암시하는 내용이 거기 9절에 이제 고라의 그 반역 사건에 르우벤 지파에서 다단과 아비람,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인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 그 반역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이잖아요. 고라는 레이지파 사람이고 모세와 사촌지간인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 르우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큰 죄를 저질렀고, 물론 당시에 그 가족 다 몰살당했지만, 또 당시에 250명 그 지도할 때 죽었지만, 고라도 물론 죽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그렇게 큰 죄에 가담을 했고, 또 그런 죄의 영향력이 그 지파에, 이들도 다 지도자들인데,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이 죄로 인해서 감소 원인은 다 그러겠죠. 그런 쭈그러드는, 점점 창대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으로나 지파적으로나 교회가 다 이게 세워져 나가고 창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쭈그러져 간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한 건 이 하나의 경고죠. 언제나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가정부터 해가지고 그런 좋지 않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많은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 영적으로 많은 그런 손해를 봅니다. 반대로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데 이렇게 영향을 끼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참 슬프고도 또 두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 11절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다 그러죠. 우리가 살펴본 건데, 아버지 부자지간이라도 참 이게 바른 믿음과 신앙과 양심에 있어서 바로 선 거죠. 아버지라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아버지의 위치는 그건 뭐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그 편에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부모 인정을 초월한 그런 대단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뭐 아버지의 부모의 권위가 너무 실추가 되고 그런 거지만, 당시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아버지는 거의 뭐 이 생사 여탈권이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권위가 있는 거니까, 그런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게 옳지 않은 것은 진리편에 서야지 언제나. 그게 바로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뭐 부모 자식 간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아들의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은 가지만 그 영향력 때문에 거기에서 그래서 잘못되는 거죠. 좋지 않은 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니까 망하는 거지. 3, 4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고라의 아들들은 그런 믿음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이 좀 이제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시므온 자손입니다. 거기 시므온 자손의 숫자가 14절에 보면 22,200명. 근데 이 숫자는 그 앞에 이제 2장 13절에 보면 1차 때 이 시몬 지파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때는 59,300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냐면 60% 이상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3만 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든 지파는 없어요. 완전히 뭐 반절도 넘게 다 쪼그라들어 버렸으니까 6만 명에 가까웠는데 2만 2천 명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이것은 공이 그 앞에 고스비 사건 때 바로 지금 인구조사가 연병 후에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병이 바로 이제 바알볼, 그런 이제 그 음행, 우상에게 저 영적 육적 음행에 거기에 이제 여기 시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몬 지파 족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25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시므리니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은 대부분 다 여기에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극적이고 많이 가담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연병과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가장 많이 죽은 게 이 시므온 지파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참하게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뭐 원리는 사실은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짓고 나가면 영적인 그런 진보가 나타날 리 없는 것이고 확장되고 세워지고 서갈 수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제 말씀대로 나아가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이 지파별로 그런 면에서 희비가 조금씩 다 엇갈립니다. 그리고 이런 15절 이하의 갓지파도 좀 보면 조금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한 5천 명 이상 감소했는데, 이것만 봐도 이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창성하지 못하고 감소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들은 없었다, 별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 22절에 유다지파의 숫자가 나오는데 76,500명. 늘어난 건 별로 많이 안 늘어났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3%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2%, 2점 몇 프로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율은 별거 아니에요. 쪼그라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 숫자는 제일 많아요. 1차 때도 많았고 2차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의 그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유다 자체도 물론 잘못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요셉을 구출해 내는데도 하여튼 이렇게 죽이지 말자 앞섰던 사람이고 힘썼고, 이제 자기 아버지 또 야곱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서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튼 그 동생 베냐민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일 그 어떤 이 총대를 맨 이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 또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 속에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숫자가 제일 많고 또 강한 그런 이제 지파로 굳게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릴 때도 이제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도 좀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북쪽으로도 베냐민 지파는 이제 흡수됐을 것이고 유다 지파 쪽으로 이제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데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또 가장 강한 지파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까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제일 많이 증가한 지파가 어디냐면 므낫세 지파입니다. 거기 34절에 보면 여기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함을 입은 자가 52,700명이다. 52,700명이라는 것은 1차 때 32,200명이었는데 이때에 비하면 60%가 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3% 감소했는데 므낫세 지파는 64%. 절대 숫자는 당연히 그 므낫세 지파가 퍼센트에 높아도 증가된 절대 숫자는 이제 시므온 지파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간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60% 이상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반대로 거기 35절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줄어든 건 아니지만 줄어들어서 37절에 가서 보면 32,500명이다. 약 한 8,000명가량 4만 명이 넘었었는데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 나온 순서도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지만 야곱이 이제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을 둘째를 앞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앞세웠는데 오늘 여기서는 므낫세를 다 앞세우고 에브라임을 그 뒤로 가면서
또 숫자도 역전이 됐어요. 므낫세는 3만 2천 명대였었고 에브라임은 4만 명이 넘어섰는데 거꾸로 므낫세는 5만 명대로 그냥 훌쩍 넘어갔어요. 5만 2천 명. 또 에브라임은 반대로 4만 명대에서 3만 2천 명대로 쪼그라들어 버렸다.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거꾸로 저는 역전도 꽤 많이 된 거죠. 거의 뭐 2만 명 가까이, 2만 명 좀 넘나요? 하여튼 2만 2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교만하잖아요.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보면 에브라임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해가지고 결국 지파가 교만하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다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파가 교만한 거.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낮아지는 거죠. 교만한 것 자체가 큰 죄고, 거기에서 므낫세가 늘어난 이유는 성경은 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에브라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므낫세는 좀 겸손했구나. 보통 그러잖아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못 살고 그럴 때는 왠지 뭐 좀 겸손하, 뭐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좀 잘 사는 것 같으면 이제 교만해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막 해외 나가면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원조 받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좀 그랬는데, 좀 이제 살만한 뭐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뭐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은 다 똑같을 건데, 그러니까 교만하면 낮아지는 거고, 겸손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만큼 충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면면들이 뭐 특정한 어떤 사건 하나하나에 의해서 뭐 뒤집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의 삶 속에, 예를 들어 40년이라는 삶 속에서 그게 묻어나는 거죠. 마치 이슬과 같은 은혜이고, 은혜가 계속해서 조금씩 부어지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역전이 일어나고, 또 반대로 에브라임은 그 교만이 삶 속에 묻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처음에는 별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은데 4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거죠. 개인도 그런 것이고, 당장은 이게 뭐 큰 그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눈에 보이듯 안 보이듯, 특히 이 레바논 지역은 이슬이 없으면 뭐 못 자라난다 그러는데, 우기와 건기가 딱 나눠져 있어서 건기 때는 특히 이슬 때문에 이제 식물들이 뭐 나무가 됐든 뭐 다 자라나는 건데, 이슬이라고 하는 특징이 매일매일 하루 종일 내리는 것도 물론 아니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느끼지 못할 듯, 보이듯 보이지 않듯, 막 폭포수같이 소낙비 같은 은혜도 있지만 매일처럼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는 은혜가, 이게 이제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뭐 시간이 20년이 가고 가면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이게 생겨난다라고 하는, 개인이나 뭐 교회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좀 그런 면에서 좀 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가서 보면 좀 특이한 건 단지파인데요. 42절에 가서 보면 단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으니 단가족이라. 이 수함 가족 하나만 있을 건 아닌데 특이하게 이 단지파는 딱 이 수함 가족 하나만 말하면서 아마 단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가족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건데, 숫자도 적지 않아요. 62,700명이니까 그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만큼 그렇게 큰데도 딱 그 두 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단지파가 빠지는 거죠. 독사의 새끼라 그랬고, 하여튼 지파 중에서도 그렇고 사도 중에서도 그렇고, 니골라 당 7 안수
했던 7 집사 중에서도 그렇고 꼭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섞여 있는 거지, 지상에서는. 그것도 숫자가 62,700명 적은 건 아니,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 끝은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총수가 나오는데 51절에 가서 보면 60만 1,730명이다. 그러니까 처음 1차 개수할 때도 60만 3,550명, 그러니까 거의 1,820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지났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그렇게 거의 비슷하다. 조금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긍휼이고 사랑이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바로가 막 폭정을 하고 그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창대케 됐거든요. 그런 애굽에서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몰살시키려고, 약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창대케 됐는데, 반대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만나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 가는데 왜 쪼그라들었냐 그 말이에요. 어찌됐든 뭐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좀 그런 거죠. 오히려 핍박이 심한 애굽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론 그들이 뭐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상의 문화도 많이 젖어들었고 그것이 일생 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리고 소망이 있었어요.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가지고도 하나님 막 힘들고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어나게 해줬는데, 아니 정작 거기서 구원해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쪼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니까 더 이렇게 강해지고 더 풍성해졌는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러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은 더 쪼그라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약속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 그러니까 1세대는 20세 이상 된 자들은 거기 마지막 오늘 본문 가서 다 죽었죠. 64절 5절에 말한 대로. 그래서 모세 제사장 아론 시내광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다 죽으면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대체할 전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2세대들, 숫자가 60만, 거의 뭐 1820명, 거의 대동소이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 나라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뭐 각 지파별로는 쪼그라들었다 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또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또 하나님은 세우셔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끝으로 우리 이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에서 우리가
교훈하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들어서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강팍해져서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제 경고의 말씀입니다. 14절에도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16, 17절에도 보여줘 보시면 바로 이제 이 사건을 들어서 지금 이걸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잘 아는 대로 결국은 17, 18, 19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욕심들, 원망 불평하다가 그리고 욕심대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광야에서 망했다. 이건 시대 모든 시대를 두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형적 그런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이 물론 다 천국 못 들어갔다 그런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는 교훈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에서 주는 교훈은 바로 이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힘써서 말씀을 순종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건데 결국은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점점점 죄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해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벌써 2000년 전 얘기지만 모든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또 세상에 있다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왔어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도중에 이런 사람들처럼 끝까지 천국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리저리 유혹을 받고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우상 섬기는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히브리 4장 11절에 그랬죠. 우리가 힘쓰자. 저 안식에 천국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게 이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라는 게 아니고 성도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항상 힘을 써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걸 힘을 쓰라는 거예요. 순종치 않으냐, 즉 불순종하고 점점 죄악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이게 점점 가라앉아가지고 늪속에 들어가듯이 가라앉아 멸망에 들어가 버리는 우리 성도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워서 그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자들이다. 이 교훈은 우리도 다 죽어버린 광야에서 죽어버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교훈이에요.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순례자요. 그런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왜 이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망했냐.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또 죄짓고 음행 우상숭배야. 그러다가 다 망했는데 그런 자리에 빠져서 결국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자가 나오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삼가 조심하고 전심전력해서 믿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 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으려고 힘을 쓰고 탄식하면서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우리도 20세 이상 된 자로서,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만한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 여기에서의 모습이 광야 행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그런 기업, 상급, 영광이 지금 여기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것을 좀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점점 어찌하든지 좀 충성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이 기업이 더 커지고 또 창성해지고 이렇게 견고해지고 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우리가 다 영광의 그날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녁에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담겨져 있는 교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상 우리에게 마음에 항상 깊이 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좀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땅에서의 우리의 지금 이 삶이 영원한 하늘에서의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또 한번 깨달으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기회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이 믿는 일에 열심을 내고 너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가 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 없이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믿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깨어서 힘쓰였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